세상은 점점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내전 수준이 아니고 지구상에 그래도 리더급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에도 군사 긴장이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은 전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본문의 말씀 오늘 사무엘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구의 얘기죠? 다윗의 얘기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 다윗의 외침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므로 전쟁이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므로 전쟁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의 문제고 전쟁은 믿음의 차원, 신앙적 차원의 문제, 또 전쟁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핵심에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무덤이 없다고.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테니까 가만히 바라만 봐라. 바라만 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의 대답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야.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쟁을 기획하지 말라.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기획하지 마라. 의도하지 마라. 계획 세우지 마라. 우리는 어떤 전쟁을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자기 생명을,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극단적 세력들이 꼭 그렇게 하죠.
갈등을 만들고 전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해서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행진만 했어요. 하루 한 바퀴씩 성만 돌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날에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건 아주 조그마한 성인데도 패배를 합니다. 인간이 전쟁을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패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의 이 시대가 대화의 시대, 글로벌한 시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인 이 시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민족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신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전 세계 온 만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 그 전 세계 온 만방에 하나님 나라가 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토,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생명의 땅이에요. 생명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 창조의 영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성령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을 누가 지었어요? 인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을 살립니다. 야훼의 입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있고 야훼의 입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그런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협동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고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만들 따름이에요. 무력의 결과는 무력이에요. 무력을 통해서
원수를 진압하고 진멸하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죄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정복해서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 낮아지고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평화로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왜요? 성령은 소통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소통을 하거든요. 화해의 영이기 때문에 화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화합의 영이기 때문에 화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툼이 평화로, 분열이 소통으로, 분쟁이 화해로, 분열이 화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까 그 가나안 전쟁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가나안 전쟁을 보면 왜 그렇게 잔혹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그것도 다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살려두고 많은 민족을 살려두고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살려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혈통적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 존재를 없애버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혈통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무조건 죽이고, 종교가 다르다고 무조건 죽이고. 그러면 이 히틀러네요, 히틀러.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와 생명이에요. 뭐 종교가 다르건 뭐 민족이 다르건 뭐가 다르건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존재와 생명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근본적인 윤리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는 존재와 생명의 차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존재와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것을 창조의 차원, 주권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걸 갖게 놓으면 안 돼요. 인간의 윤리로 하나님의 윤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창조가 누굽니까? 창조자가 누굽니까? 예술가들이 창조자잖아요. 예술가들이 예술을 이렇게 가시화 만들어내요. 도자기를 구워요. 도자기 공이 이렇게 굽는데 이제 다 구워서 나왔는데 마음에 들질 않아. 색깔도 그렇고 왜 원하는 대로 안 나오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셔버려요. 아니 못생겼다고 부셔버려요? 미적인 차원과 이 도자기 공의 창조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아니 못생긴 인간이라고 죽이느냐고요. 또 어떤 건 또 굽는 과정 속에서 찌그러졌어요.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도자기 공은 그걸 부셔버려요. 히틀러 얘기했죠. 히틀러가 장애인을 죽이듯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못생겼다고 깨트려버리고. 이게 도자기 공의 주권이에요. 창조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그러고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모든 차원보다도 더 결정적인 차원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만하고 버릇없이 굴고, 그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차원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큰 주거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몇백만 평을 그냥 한꺼번에 쫙 평지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곳에 있는 좋은 나무들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는데 그냥 그걸 다 밀어버리고 토지 기반 시설을 하고 조경을 새로 하고 이 토목공사를 완전히 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적 프로젝트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프로젝트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그런 지상의 거점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모델되는 국가,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모든 인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자 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시하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여호수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 그곳에서는 주의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 제거를 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바뀝니다. 가나안 땅에 모델하우스를 왜 만들어요? 온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영혼 속에 다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각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약의 모델이 마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라면 중간 단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땅,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의 일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이상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통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 이런 이사야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결하셔서 나라와 민족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없애십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으로 전쟁을 막아야 되고 우리를 지켜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더는 서로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적대감을 쌓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서 결국은 전쟁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평화를 계속 만들어가며 평화를 위하여 평화적 힘을 쌓아가는 그런 역사.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결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